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종과 우리나라의 종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요, 계급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어떤 노예들은 주인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살기도 했고, 어떤 노예들은 주인과 친구처럼 지내는 종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들은 주인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집에서 살다가 출퇴근하는 종들도 있었다고 해요. 또 어떤 종들은요, 주인을 위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같은 점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점도 있어요.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주인의 완전한 소유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주인의 소유여서 그들에게 낙인이 있고 문신이 있어서 누구의 종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단 주인의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라면 그 일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헌신하는 거죠. 주인에게 그 모든 평생의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특징은요, 주인을 의지합니다. 주인만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사람이기에 주인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책임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진 자들, 그 종들,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주어졌을 때 종들에겐 책임이 있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자는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종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이 특징들을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매여 있어야 되고 사단에게 복종해야 되고 사단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의의 종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설로의 역정에서도 보면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전신갑주를 입은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둠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폴리온을 만나요. 이 아폴리온이 크리스천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방법은 이렇습니다. 너의 출신이 어디냐라고 물어요. 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파멸의 도시에서 왔습니다. 파멸의 도시는 곧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에 알기에 나는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폴리온 마귀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파멸의 도시에서 너가 떠났다면 너는 원래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존재를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혼동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의의 종인 우리를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 존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혼동케 하는 거예요. 혼동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과거의 죄를 들춥니다. 이 크리스찬에게도요, 아폴리온이 과거의 죄를 들춰요. 너 여기까지 오면서
너 이런 일이 있을 때 흔들렸잖아. 너 잠자면서 그 소중한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잖아. 계속해서 과거에 연약했던 점, 약했던 점, 죄에 들춰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그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너는 저 천성으로 갈 수가 없어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돌아서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요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좋은 말로, 좋은 조건으로 유혹을 해요. 이 크리스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죄를 들춰서 넘어오지 않으니까요 너 돌아가면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게라고 이야기해요. 명예, 권력, 부, 돈 다 줄게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방법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더 좋아질 거야.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어제 아이들과 제자훈련을 할 때, 지금 제자훈련은 성경 인물로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요 롯의 아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어요. 물론 주인공이 롯의 아내처럼 보이지만 롯의 아내의 관점으로 본 롯의 모습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떠나게 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틀란타 땅이 너무나도 악하다 해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 너의 가족과 함께 떠나라 라고 한다면 10분의 시간을 줄 때 너희는 무엇을 가져가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의상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꼭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태블릿, 핸드폰, 충전기, 라면 10개. 여러분,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떠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뜨려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요 공격하는 거였어요.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 말에도 넘어오지 않고 저 말에도 넘어오지 않으니까요 결국엔 이제 공격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서 방패로 막아요. 구원의 투구로 견뎌냅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성령의 검으로 찌르려고 하지만 자꾸만 이것이 힘이 약해져서 방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아폴론을 찌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의로운 욥은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는 기뻐할 수 있는 자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사단이 욥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공격밖에 없었기에 그의 가족을 쳤고 그의 재산을 쳤고 그의 건강을 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지요. 그 인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인내함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쿠프 레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이 스쿠프 레이프라는 자는 누구냐면 지옥에서 일하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편지인 거죠. 이 마귀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요,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가 31개의 편지로 되어져 있는데,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너가 환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환자는 누구냐면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삼촌인 마귀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을 보면요, 바로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심한 자들이 이전의 습관이나 실망 등으로 인해서 다시 악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원수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한다라고 조카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망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 불화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허영과 욕심들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용하며 그들이 쉽게 넘어질 것이다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릴 때 보았던 꽁트가 생각이 났어요. 사단의 전략회의라는 꽁트였어요. 이 전략회의를 보면요, 사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어떤 마귀는요, 죽이자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 죽이자.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죽여봤어. 그런데 그들은 순교가 그들의 꿈이야. 죽이면 안 돼. 넘어뜨릴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때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그럼 감옥에 쳐넣자. 안 돼. 감옥에 쳐넣으니까 그들은 더 찬양해, 더 하나님을 예배하더라고. 안 돼. 그것도 안 되더라고.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게 하자. 하지만 오늘 말고 내일 하게 하자. 믿는 자들에게 게으름을 주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게 하지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게 하자. 전도하게 만들자. 하지만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게 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의 내용이고 이야기지만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면 저는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저도 늘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강도사님 매일 교회 나오시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완의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사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다시 죄의 종인 것,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설로역정의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나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그곳이 멸망의 도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저곳, 저 하나님 계시는 곳, 예수님 계시는 그곳으로 나는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고요, 죄 가운데 있고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의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해요.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소서, 혼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시험합니다. 주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억할 때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